우리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소교리 문답을 계속 확인해 보았죠. 그때 10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성진 목사님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밖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이름이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그럼 무슨 이름이겠는가? 바로 속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멋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속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속이신 거라면 여러분 그게 쉽게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오히려 자기의 말로 하나님께 희난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속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표현.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던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목구멍에 칼을 겨누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보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빨리 도망치고 숨어라. 대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재난이란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분이셨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는커녕 오히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시는 모습, 창조하는가 정받아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뜻밖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7절에 사자가 등장하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조소를 떠나신 즉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사자를 데려와서 이 모든 처소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 없게 만들겠다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번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다 원문에 가깝게 말한다면요, 판결을 선포할 것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이죠. 12절 말씀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라. 역시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9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던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놀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이 모두 깨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 생각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가 잘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라고 믿었던 부류라는 거죠. 그 모든 믿음이 깨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요, 너무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일삼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너희에게 악으로 대갚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계속 봐왔으면 이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잘 알 겁니다. 이들은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악하신 겁니까? 이들이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떨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겁니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나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환경 탓이야, 누구누구 탓이야,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야 하면서 우리를 자꾸 긍정하려는 기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요, 너무나 우리에게 편한 쪽으로 악용한다는 거죠. 우리 편한 쪽으로 말이죠. 자기에게 관대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엄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 당시 굉장히 만연했었던 긍정신학,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뭔가 저 사람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신 걸 거야 하는 생각들,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려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앞으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 거다 하면서 자신은 그 악과 상관없는 양 그렇게 해석하곤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거기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당시 만연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었던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신년에요, 말씀 뽑는 걸 합니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말씀 뽑기를 하면은 나쁜 말씀이 있을까요?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볼까 하는 그 재미와 기대와 마치 점괘를 뽑듯 그렇게 뽑으려는 우리의 모습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성경도요, 이해한다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만 붙잡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전인을 다스리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그러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기 싫으니까 뭘 바꾸죠? 우리를 바꾸려 하는 것들을 바꾸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서점을 보니까 무슨 퀴어 신학 해가지고 성경을요, 정말 동성애자들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다 성경 번역을 이상하게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내가 바꾸겠다, 나에게 맞게 바꾸겠다는 모습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태도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심어져 있다면 그건 큰 잘못일 겁니다.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잘못된 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이 심판을 자초한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하라 대피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어떤 세상을 심판하려는 존재가 미리 그것을 예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뒤통수를 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이 도피 경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신 것은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미리 도피하라 피하라 뭐랑 비슷하죠? 출애굽기에서 봤었던 유월절 그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사는 것이죠. 그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체로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지만은 결국 우리에게 도피 경보를 주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은 신약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며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근에 어떤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녀가 정말 때리거나 막 그렇게 윽박질렀을 때 말을 듣지 않는데 자기를 때렸답니다. 자식 앞에서. 그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그때 엄마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죄가 그렇게 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엄마가 나에게 나의 죄를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면서 자기를 때리시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을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그 대피 경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로 피신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 피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돌이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여기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믿음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 바뀌기까지 내가 금식하고 불쳐주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나를 잘되게 하실까지 하나님을 바꾸기까지 내가 쉽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로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을 믿음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면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요, 하나님, 내가 바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타협해 왔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외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받아주시겠지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뀌어보겠습니다. 그 내가 바꿔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속여왔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스스로를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 스스로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부천평안교회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